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모를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과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이방 신들, 이방 문화, 이방 종교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은 이 법이잖아요, 법.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왕이 돼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실제적인 통치자였죠. 거기서는 제사도 못했고 여호와를 감히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바로 왕이 이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지 않고 우상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 나라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를 들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그 나라의 영토를 지금 가나안으로 지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그러면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이끌어라 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거기서 탈출합니다. 물론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니까 결국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해방을 받죠.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서 한 2달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살아가야 할 규정이에요. 법칙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 제헌국회가 열려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든 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 세우고 그 법에 의해서 여러분 제도를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치되고 있잖아요. 법은 한 나라의 근간이 됩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구약시대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미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고 그 법을 가지고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본인이지만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장본인이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근처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진을 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땅만,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건 우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준 땅이다 해서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 살펴보고 오죠. 와서 보고하는 것이 참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실증적으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하는데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막 좀 과장법이 표현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탐스러운 포도나무 그 과일 열매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백성들이 막 기분이 얼마나 들떠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키가 후척이 나고 좀 특별한 종족이에요. 키가 엄청 크고 장수족입니다.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아낙 자손이 산 위 꼭대기에다가 성을 쌓고 산성을 짓고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평지엔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조차도 어마어마하게 성을 쌓아놓고 우리가 쳐들어가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도 그 땅을 빼앗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혼비백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여기까지 왜 왔지?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땅, 어차피 가서 우리가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강한 원주민들 7족속이 똘똘 뭉쳐가지고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고 오기만 해봐라 가만둔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무슨 수로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10사람 대 2사람 말 듣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10사람 말을 듣고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한 막 불평을 쏟아내니까 그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 모두 다 되돌려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결국 요단강 건너가면 될 것을 못 건너가고 다시 회군을 하죠.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살아가는 세월이 40년이에요. 40년이라는 기간이 없어도 될 기간이거든요. 바로 들어가면 2개월 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불신앙과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결국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왜 40년이냐면 40년이 한 세대입니다.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원망 불평의 세대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했던 1세대는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항상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생수가 터져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솟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았으면서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신발도 낡아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이 백성들은 모두가 다 불평과 원망의 세대였습니다. 불신앙의 세대.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따라합시다. 불신앙의 세대. 불신앙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신앙의 세대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아무리 목전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40년 동안을 방랑합니다. 그 40년. 그러나 그 방랑의 시기지만 그게 무익한 시기가 아니라 방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이 뭐냐면 다음 세대, 태어나는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불신앙을 물려주지 말고 원망 불평한 불신앙을 물려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능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이 광야 40년의 훈련의 세대를 보내고 40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사도 불러서 가나안 땅을 한번 쫙 보게 하신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백성들에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진 못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를 부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다. 내 사명은 출애굽에서 요 가나안 땅 목전의 요단강까지다.
그리고 40년 광야에 그 모든 훈련과 그 연단의 과정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요단강 건너가라 해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죠. 이 세대들과 함께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실로에다가 성막을 설치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여호수아에게 분배했던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기르가스 족속이라든지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아주 강한 부족들이 이미 나라를 왕정 제도를 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성을 쌓고 정부 조직을 하고 규모 있고 조직적으로 여러분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7개 원주민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땅에 지금 이방 쪽과 같은 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서 딱 건너가니까 이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도착했던 여리고성 전투를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겨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정복 전쟁을 펴나가면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토로 확보해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신이 많고 귀신이 많고 잡신이 많아도 참된 신은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천국과 지옥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구원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이걸 유일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끊임없이 사탄은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한 분뿐이냐, 왜 구세주가 한 분뿐이냐, 절대적으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자꾸 상대적으로 둘도 될 수 있고 셋들, 이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이 절대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혹의 달콤한 맛을 느끼게 하는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문화, 이 문화가 뭐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행태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건 시대별로 다 달라요. 고대 사회 문화가 다르고 근대 사회 문화가 다르고 지금 문화가 다르고 앞으로 10년 후, 50년 후에 또 우리나라 문화가 확 바뀌어질 수 있어요. 문화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변화합니다.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퇴보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실로에다가 법궤를 안치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농사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자 하는 영광인데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눈에 들기 시작했어요. 이방 민족의 문화는 우상 문화거든요. 이교도의 문화는요 굉장히 호화롭고 달콤합니다. 문화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매혹적인 게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하면 벌써 뭔가 풍성해 보이고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뭐 이뻐 보이고 여러분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말씀은 다 좋게 보여요. 따라합시다. 음주문화가 좋은 겁니까? 성문화, 물론 성문화가 있겠죠. 그러나 성문화라는 것이 건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참 이쁘게 단장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퇴폐적이고 더러운 것을 성문화라는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것이 그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문화라는 코드를 가지고 접근할 때 문화니까 괜찮아. 근데 문화는 절대적으로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화는 다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할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다 같이 하시면 그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교회 당시에 제구에서 목사님 아들 하나가 전북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왔어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유학을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등록할 때 누구냐 했더니 경상도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유 잘했다. 너 신앙생활 잘하겠자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완전히 머리를 빨갛게 물들여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 머리 물들이는 거 별로 이뻐 보이지 않을 때거든요. 아유 속으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무슨 목사 아들이 왜 저래? 목사들이 왜 저래?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말 끝에 이제 뭔 말이 나왔는데 목사님 제가요 아버지 밑에 얼마나 막 놀리고 이거 해보고 싶은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자유다 하고서 해봤다는 거지. 아, 그러냐, 이해는 된다. 내버려뒀더니 몇 번 그러더니 또 다시 빨갛게 물들여 갔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요, 그 빨갛게 물들인 것이 처음에는 참 거북하게 보이고, 아이 저것이 목사들이 왜 저래 속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물들인 사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조인성 권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이상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북스러운데 너도 나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된다?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유일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거짓이다. 그건 우상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부어 만든 샘물녹이고 금녹이고 은녹에서 부어 만든 그게 신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인격을 가진 인간이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깎아 만든, 내 기술로 깎아 만든, 부어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여러분 굴복하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뭐가 있다 거기에. 그런데 그게 글쎄 그게 문화라는 포장, 문화라는 코드를 딱 갖다 걸치니까 이뻐 보이죠. 유혹되는 거예요.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원주민들은 바로 이방 문화, 이교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우상 문화. 온갖 잡신을 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그것을 더 호화롭고 웅장하게, 그래야 그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포장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아닐수록 포장이 화려합니다. 진리가 아닐수록 겉모양이 너무나도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는요, 정말 진짜는요, 포장 안 해도 진짜예요. 할렐루야. 정말 속이 꽉 찬 사람은 구태여 자기를 막 내놓지 않아도 이런 꽉 찬 것이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오세요?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가서 한 해 두 해 농사짓고 살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방 문화가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경계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신 사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이 뭔데? 내가 들은 게 뭔데? 내가 믿는 바가 뭔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오직 우리 하나님이다.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별로 안 좋게 보이고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방 문화를 딱 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흥미롭고 즐겁고 멋있고, 특히 이교도의 여러분 종교는 그 이교도 종교의 문화는요, 그 타락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은 남녀 신 아닙니까? 바알 신은 남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바알 850명인데 이 바알 선지자 400명,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이게 그 바알 이교도의 축제일이 되면 그게 다 뒤엉켜가지고, 그 선지자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선지자지, 그 성전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성적인 여러분 그런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아름답게 포장하고 이것을 종교적으로 미화시켜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다음 시대 청년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우와,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법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흥미로운 것이 있네, 이 멋진 것이 있네, 이 얼마나 달콤한 문화입니까? 그런 것에 미혹돼가지고 점점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믿는 하나님은 정말 재밌네, 여기 믿는 하나님은 멋지네, 그리고 웅장하네, 크고, 그래서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여러분 한 분만을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그 주변의 이방 이교도의 문화에 그대로 흡수되면서 그걸 빨아들이면서 이 하나님 신앙이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 상대적인 신앙이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상대화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구주예요. 구주가 두 개, 세 개가 두 분, 세 분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 분, 세 분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남자가 엄청 많은데요, 다 내 남자가 될 수 없어요. 다 내 아빠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다 내 어머니가 아니고 다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강조한 그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멘. 그런데 백성들이 이교도의 문화에 흡수돼 가지고 하나님만 내 아버지가 아니네. 여기 보니까 더 멋진 아버지가 있어요. 더 멋진 남자가, 더 멋진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교도의 문화가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이교도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 잘 살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이 기도의 문화.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이것도. 이게 가장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동시에 돈도 나의 하나님이야. 내 명예와 권세는 내 하나님이야. 또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도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이 사람 없어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하나님도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내가 이런 비난하게 사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코드. 문화, 어느 순간 이렇게 문화가 됐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해야 할 정성을 다 강아지한테 쏟아요. 자기 자식에게 쏟아야 할 그 자상함과 그 너그러움과 그 따뜻한 부드러움을 어디에다 쏟아요? 어떤 분이 강아지가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울었대요. 아, 대단하다. 그것도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모을 수 있어요. 정이 붙으면. 근데 그건 인격체가 아니죠. 그냥 애완동물이에요.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너무 거기다가 마음 뺏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됩니다.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절대로 경고 안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고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불구하고 이 문화라는 건요, 경고 안 합니다. 너 이대로 가다 죽는다. 이대로 가다 하나님 다 버린다. 이대로 가다 하나님 신앙 없어진다. 그런 경고 안 하고 나한테 쫙 스펀지가 물이 스펀지 젖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없는 상태가 돼도 그게 진리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교도의 문화에 흡수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지금 백성들에게 완전히 세워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사랑하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니까 돌이키라고 징계하십니다. 사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교훈하는, 율법을 적용시키는 이 통치자, 리더로서의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할 방식을 몰라서 그때 완전히 이교도 문화에 막 흡수됩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성경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0장 6절 말씀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따라합시다. 왕이 없었으므로. 자, 왕이 없었단 말은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자, 누가 죽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딱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고 백성들 다스리니까 그래도 어긋날 수가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따라합시다. 자기 좋은 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100분이에요. 100%예요. 잘못될 가능성이. 나의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이때에도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율법을 보자. 이미 모세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다 선포했지 않느냐. 여러분 만판에 새기고 십계명도 다 이미 돌판에 새겨줬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지도자가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될 텐데, 여호수가 살았으면 여호수아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요새도 그래서 담임 목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정표와 같은, 지도와 같은, 내비션과 같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세대가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 1세대는 실패했어요. 그 율법대로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에다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따라합시다, 율법을 물려줬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율법까지 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 1세대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십계명도 살아있고 율법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지도자가 없어질 때 이런 일에 어떻게 할까 모를 때 뭐를 봐야 돼요? 말씀, 율법을 봐야 되잖아요. 율법을 보면 율법에 이미 다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 나와 있어요, 율법에. 그러면 그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자,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에 들어간 이 세대는 율법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교도의 문화에 너무 매혹된 거예요. 유혹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둘 줄 생각하지 않고 보니까, 야, 저 이교도, 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저 속에 들어가 나 즐겨볼까?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못 보던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아주 절묘한 방법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은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이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생각을 반박하고 누군가 나의 생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나가는 거. 여러분,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라는 것을 믿으실 주님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문화에 젖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내 자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의 방식을 수정해주고 교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노력이 있겠죠. 그 노력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징계다. 징계가 임합니다. 뭐 어떻게 징계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교도의 신앙,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교도, 자, 블레셋, 아말렉, 미디안, 이런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 갑자기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 믿음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한 것이 바로 주변 미디안 족속을 막 부흥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 크게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뭐 하죠? 전쟁 일으켜요. 옆에 나라 넘보는 거예요. 왜? 영토 확장해야 되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당연히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근데 어떤 때는 동시에 연합으로 쳐들어오고, 이 기드온 시대가 그런 때였습니다. 동시에 연합으로 아말렉 군대, 미디안 군대, 여러분 블레셋 군대 막 동시에 쳐들어오는 이런 환란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외침에 공격에 점령되어 식민지가 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열심히 봄에 씨 뿌려서 여름에 땀 흘려 농사 지었는데 가을에 거둘 때쯤에서 와 하고 아말렉 군대가, 미디안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수색해가지고 쌓아놓은 고기를 다 뺏어가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만합니까? 반항했다가는 끌려가 죽고, 반항했다가는 여러분 가족 몰살당하고. 근데 어떻게 반항합니까? 힘 앞에, 군대의 힘 앞에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따라합시다, 울부짖고 왜 못 살겠다. 자,
그런 상황에까지 딱 하나님이 내려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또는 기도 아닐지라도 그냥 한탄할 때, 아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저 농사지어서 이 다 뺏기고 이래야 돼, 언제까지 저 아말렉 군대를 우리가 저렇게 맨날 피해주고 가지고 살아야 돼, 진짜 이게 어느 시대에. 근데 그때는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대책이 없는, 어떤 방법이 없는 시대적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쳐서 곤고함에, 궁핍함에, 어려움에 처했지만 백성들은 누구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전부 다 마음속에서부터 따라합시다. 부르짖었더라. 뭐해요? 부르짖는 것이 자기들의 상황에 관하여 한탄하며 정말 자기의 상황을 정말 슬퍼하면서 뭔가 한숨소리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못 살겠다 하는 것도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에 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 진짜 이게 1, 2년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또 평소에도 와서 맨날 괴롭히고 어떻게 살라고.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은 한탄하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날마다 신세한탄하고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이런 부르짖음이 온 국민들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부르짖으면 듣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시편 30장 6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믿습니까? 부르짖는다는 말은 꼭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파서 아프다고 소리쳐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소리가 언제 옵니까? 전체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는 소리가 와요. 한탄 소리.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살만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못 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사업하기도 힘들고 뭐 정말 힘들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뭐 느끼기에 따라 그러겠죠. 어쨌든 아유 살만한데 하면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직. 잘 됩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막 불기도 좋고 환기도 좋고요. 내가 한 일마다 탁탁 길 열리고 너무너무 좋아.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전부가 뭔가 힘들다, 어렵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막 꽉 찼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특히나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하늘 꼭대기까지 꽉 찼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천부지 만부지 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찾든 안 찾든 그들이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이런 일을 당해서 정말 그 부르짖는 소리는 꽉 하늘 찼어요. 나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430년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지만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바로 왕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우리 민족은 언제나 해방되고 자유로운 국민이 될 수 있어. 이런 한탄하는 소리가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르짖어야 할 만큼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하고 부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했던 소경 거지 받은 것처럼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심지어 불신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 들으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열려있는 신앙이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서 나는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나의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없이 한탄하고 낙담하는 소리가 지금 막 나고 있어요. 저희 주변에서. 그런 소리, 억울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 옛날에는 개천에 용났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정말 가난한데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개천에 용났나 이런. 근데 지금은 개천에 용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대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뭐 흑수저, 금수저가 나왔고, 금수저는 영원히 금수저, 흑수저는 영원히 흑수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시대가 이 절망입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가난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고 저축하면 나도 부자들, 나도 집 살 수 있고 나도 자연 굴릴 수 있다. 희망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허리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해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본들 나 죽었다 깨어나도 나 받는 월급 다 모아도 집값 뛰는 거 못 따라가. 그러면 절망입니다. 그 절망의 한숨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꽉 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홀로 울고 있고 홀로 탄식하고 있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기울이는 그 기울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울어요. 그냥 부르짖어요. 그냥 한탄해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가서 소외된 형제, 아픔 당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억울한 사람들, 분통 터지는 사람들, 누가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누가 내 답답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마다 자기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을지언정 여러분, 내 문제도 내가 해결 못해서 답답한데 내가 어떻게 너까지 내가 품어, 너까지 어떻게 내가 관심을 가져. 그래서 사람들 다 소외됐거든요. 다 소외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열려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행복함을 가지고 내 주변에 억울한 사람, 분통 터지는 사람, 그 마음이 애통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대로 나에게 축복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온 환난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채찍 때문에 임한 고통이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설령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아파서 울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분통 터지고 애통하고 속상한 영혼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들으신다. 시편 34, 6절이 그 말씀이에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한 자 누구예요? 여기 단서 안 붙였어요. 곤고한 내 백성이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곤고한 자. 내 백성이 아니어도 곤고한 자. 그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여호와께 들으시고 모든 환난을 구원하셨도다.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해요. 하물며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 하는데 뱀 갖다 주면서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가 부르짖을 때, 너가 애통해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농사지면 저 블레셋 이방인이 다 뺏어가요. 우리 뭐 먹고 살라고 하면서 막 그 부르짖는 소리가 막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이니까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또 손을 펴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를 보내요. 사사가 하나님께서 종교적 영역, 정치적 영역을 통괄해서 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리더로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그러는데, 왕 겸 제사장 겸 이렇게 세운 사람을 사사예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백성들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잘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다시 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바로 회개가 돌아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치셨던 매를 거두시고 여러분 전화에 복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문제가 해결돼요. 적이 물러가고 막 이렇게 해결돼요. 평화 시대가 옵니다. 자, 평화 시대가 오고 좋은 날이 오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그럼 또 복을 한 주시잖아요.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등 따시고 배불러져요. 네, 복 받으면 그렇게 돼요. 등 따시고 배불러져요. 편안해집니다. 문제가 없어져요. 뭐 하나님마다 잘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이방의 문화에 대한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거기 기우뚱하다가 다시 흡수돼 버려요. 절대 여러분 따라합시다. 경계선을 확실히 해라.
우리 신앙생활하면 경계선을 확실히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경계가 없어요. 경계선을 그려놔야 저 이방 물결이 사탄의 역사가 딱 오다 여기 경계선 멈추다고, 나도 나가려고 여기 경계선이 멈출 수 있지. 이게 경계선이 없으면요, 이 국경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복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살 만큼 사니까 등 따서 배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제는 예수도 안 보이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날마다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놀러 다니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아유 귀찮게 뭐 또 한대, 막 편한 게 좋지 뭐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그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반역행위예요. 그게 배은망덕이라잖아요. 은혜 줬더니, 축복해 줬더니 축복을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 마음 슬프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다시 맛 좀 봐라고 또 옥죄해 이렇게. 그럼 또 고난이 오니까 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불쌍해서 또 용서해요. 그래서 복이 돼요. 복 받아가 또 죄를 져요. 이게요, 사사기의 악순환. 악순환이라, 사사기의 악순환. 자 보세요. 죄 짓고 매 맞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축복받고 또 죄 짓고 매 맞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양쪽의 성도 여러분, 이 고리를, 이 악순의 고리를 끊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복이 와도 하나님만 오직,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님으로 계신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하나님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리더, 한 인물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따라합시다. 따로 세워서 쓰신 사람들. 성경 역사는 이 따로 세워서 쓰여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따로 세워가지고 축복의 조상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따로 세워서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우상 독재하에 있던 그 시대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엘리야라는 사람 딱 따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5,000명, 3,000명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12사도만 딱 따로 세워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 세운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따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세워. 이 따로 세운 사람을 통해서, 그 소수입니다. 따로 세운 어떤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수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중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수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로 세움 받은 사람을 상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근데 모세 한 사람 하나님께 딱 따로 세워지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의 12방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따로 쓰시기 위해서 따로 세움받는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역사에,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이 사건을 해결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따로 세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따로 세움 받아야 영적 권위가 서요. 직장에서 그런 권위가 딱 세워지면요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직급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지는데 아무리 직급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져도요 그 구성원들이 존경함에 따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압적 폭언 앞에 또는 뭐 강압 앞에 억지 따른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우리 사장님 정말 존경스러워. 월급 줘서가 아니라 진짜 훌륭해. 그래서 따르는 직원들이 있는 회사와 아유 우리 사장 저것도 인간이야? 근데 내가 목공을 표도시키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그냥 하고 있어. 그런 회사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여러분 존경에 의해서 따르는 그런 회사는 행복합니다. 그런 회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직원 똘똘 뭉쳐가지고 그 회사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사장님의 리더십이 그냥 막 불평과 얼마나 꽉 찬 리더십을 하는 분이라면 위기만 다 터버립니다. 이런 회사는 망하도 돼 밀어 떠납니다.
옛날 군산에 어떤 회사가 IMF 왔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우리가 지킵시다. 왜? 평소에 그 사장님이 월급조 사장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정말 위하는 그런 사장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월급 포기합니다. 몇 달 안 줘도 됩니다. 우리 지킵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지켜내가지고 IMF를 극복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취해서 그렇게 따로 세워 쓰시는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 따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따라합시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살릴 사람,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 다 나와라 하고 전국에 소문을 내니까 전국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몇 명 모이냐면 32,000명 모여요. 32,000명의 청년들이 우리도 저 미디안 군대에 몰아내는 일에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몰아왔어요. 32,000명 모이니까 해볼만 하겠죠. 나는 꿈이 있어요. 우리 양쪽에 32,000명 돼가지고 32,000명 되는 교회에서 한번 설교해봤으면 좋겠어요. 에이, 참.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꿈은 꿈으로도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요, 뭐 현실적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저는 32,000명 아니라 32만 명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끼치는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자리에 모아놓지는 않아도요, 한 자리에 양족교회 목회 철학과 양족교회 목회 방식으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32,000명이라는 수는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의 수도 뭐 무수한 모래수와 같고 또 막 그 메뚜기의 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0명은 절대로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 32,000명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와, 이 정도는 됐네. 아니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인물인가 봐. 내가 한번 소문냈더니 막 이렇게 3만 명인데 아마 뿌듯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무 많아. 32,000명 가지고 뭐하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서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집으로 고홈해라. 왜? 이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하면, 전쟁하면 죽을 수도 있죠. 다쳐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피 흘려서 싸워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겨야만이 우리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면, 너희들이 지금 나라 구했다고 나왔으면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 그거 알고 왔느냐 이거죠. 그 말을 하니까 이 32,000명 중에서 어이구, 그럴 줄 몰랐어. 난 뭐 나라를 위해서 뜻있는 일을 해보겠다 하길래 나도 해볼까 왔는데 죽을 수 있다고, 아이고 두려워, 난 못 죽어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 22,000명.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요, 용기 없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엔 뜻은 품었으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뜻은 품었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뜻을 품은 것도 좋지만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럼 용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뜻을 품었는데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인 그 사람들은 지금 왜 모였습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우겠다고 모였잖아요. 아멘.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면 이미 나올 때 나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나 지금 전쟁터 간다, 죽을 수 있어, 못 볼 수 있어, 그런 말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두렵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몰랐다는 거예요. 아, 기도원이 모여가지고 우리 뭐 데모하려고 하는가, 시위하려고 하는가, 성명서 발표하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가 한번 가자, 이 정도 수준에서 완전히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 나라를 지키자고 사람들 불렀을 때 내가 거기 왔다는 것은 나도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목적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다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도 성장 못합니다. 성공 못합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이 동일하게 똑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야, 32,000명 가지고 너희가 싸워 이겼다고 하자. 그러면 이긴 너희가 박수를 누구한테 돌릴까? 자기한테. 와, 우리 대단한데? 우리 32,000명 가지고 싸우더니 대단하게 이겼네. 와, 아이고 모세 장군님 잘했어요. 축하해주고. 너도 잘했어. 축하해주고. 거기에 누구는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없을까요? 우리 이 많은 수를 가지고 했으니까.
지는 게 이상한 거지. 그죠? 지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32,000명 수 안 된다. 돌아가라 해라. 목적을 시험한 사람 돌아가라.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남으라 해라. 돌아갔더니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나 남았어요. 아유, 이 22,000명 막 집으로 막 돌아갈 때요, 이 기도원의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아니, 몇 명 남을 거지? 이거 다 가면 안 되는데, 몇 명 남을 거지? 이거 막 쫙쫙쫙 빠져나갈 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아이고, 이거 좀 많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막. 다 들어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따라합시다. 10,000명도 많다.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어쩌라고요? 막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10,000명도 많다 하시면서 이 10,000명의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공이 누가 들어가겠느냐? 너희들 자신이 잘했다고 할 거 같잖아. 그래서 10,000명 아예 100% 이건 우리 힘이 아니야.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들을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물을 먹게 해라. 동시에. 그리고 물 먹는 사람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따로 구별시킬 거다. 그 사람을 가지고 이래라. 근데 물 먹는데 물가에 가서 시냇가에 딱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입을 물에다 대고 쭉쭉 빨아먹는 사람. 되게 목마른 사람이겠죠. 꿀꺽꿀꺽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떠가지고 다 세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혀로 개처럼 핥던 사람. 그 사람을 딱 구별하니까 혀로 핥는 사람이 몇 명? 300명. 그 다음에 이쪽은 계산 빨리 나와. 10,000명에서 몇 명? 9,700? 그 다음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택할까? 적어도 이 많은 쪽을 택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떠서 개처럼 혀로 핥은 사람들을 택하라.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주석가들이 좀 해석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라고 했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이 경계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적이 어디 항상 경계 태세를 마음을 딱 언제나도 막 이렇게 자도 그냥 눈 뜨고 자야 되고, 그죠? 자도 눈 뜨고 보초는 그래 자도 눈 뜨고 돼. 왜? 그래야 뭐 언제 적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물 먹더라도 지금 입을 고개를 쳐박고 먹으면 적군한테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뭐 경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투에 적합한 사람이 있대. 이 사람을 택했다라고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 택했을까요? 300명을? 할렐루야. 따릅시다. 수가 적어서. 하나님은 수가 적어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일 맡기면 나 능력 부족해, 힘 없어요, 핑계하지 마세요. 교만은 핑계예요.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지식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이거요, 교만은 핑계입니다. 내가 너 지식 보고 쓰는 거 아니잖아. 내가 너를 능력 보고 부른 거 아닌데 왜 너는 그걸 가지고 핑계하고 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냐. 따라합시다. 너는 나만 봐라. 너가 능력이 부족할수록, 너가 지식이 부족할수록, 너가 경험이 부족할수록 내가 영광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막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전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가방끈도 짧고 세상 사람처럼 경험도 많이 없고. 저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앞에 그랬는데 나는 희한하게 내가 부목사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목회를 잘 몰라. 나는 부목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배워본 적이 없다, 목회하는 법을. 그냥 하나님의 22살인가 3살에 맨날 여기 헷갈려 내가. 그냥 시골 목회 갔어요. 가서 그냥 목회했어요.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늘 하나님께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참 미말해. 저 끝에다가 하나님 쳐박아둔다. 그리고 가끔씩은 가시를 주어서 나를 찌르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위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을 택한 거는 그들이 기술 있고 능력 있고 뭐 실력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로서가 아니라, 전투병에 아주 적합하게 훈련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수가 적어서. 할렐루야. 수가 적다고 능력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가 적어야만이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면,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사업이고 직장이고 공부고 뭐 일이고 모든 것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다 초점을 딱 맞춰야 합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면 안 돼요. 목적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포기해요. 중간에 포기해요. 그냥 돌아가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힘들다 그만하고 다 두려워 그만해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먹어도 마셔도 다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뭘 해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전날 어떤 TV를 뭐 자주는 많이는 안 보지만 어쨌든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딱 재판하는 그 재판 광경이 딱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군인에게 검사가 묻습니다. 당신 뭐 그 과정에 앞뒤 있다 얘기가 다 있었겠죠. 당신 누구 편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누구 편? 지금 우리 사회가 이 편 나누기식의 아주 이 잘못된 악습을 가지고 있어요. 편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는 편 나누면 안 돼요. 근데 너 편이야 내 편이야 이걸 자꾸 편을 나눠요. 그 검사가 당신 누구 편이야 묻더라고요. 물론 거기 정치적인 고려가 있겠죠. 네 편이야 내 편이야. 검사도 누구 편인지 모르지만 이 자꾸 편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편 나누기 하지 말자. 편을 나누어서 임은 보는 사람이 누구냐? 편을 나누어서 임은 보는 건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누면 전국이 국민들이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편 나누면 안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끼리 편 나눠 싸우면 같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거대한 흐름은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우리를 좀 여러분 백석간도에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편 나눠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망한 다음에 후회받자 아무 소용 없어요. 편 나누지 마세요. 나는 거기서 그 TV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군인이 한 말이 저는 아무 편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있다면 있는 거죠. 있다면 하나님 편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내 부하들 편입니다. 그리고 국민 편입니다. 딱 세 개가 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이라는 말에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나는 우리 사회가 다 하나님 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들 다 하나님 편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죽어도 살아도 나는 하나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양정교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관이 분명하면 소수라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소수라도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이 300명을 택하고 기도원을 통해서 지시하십니다. 어떤 지시를 합니까? 저 미디안과 싸워라 이제. 근데 미디안을 보니까 이 미디안이 얼마나 큰 군대냐면요. 12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에 무수함 같고 해변에 모래가 몇 개쯤 있습니까? 우리 부안 앞바다에 모래가 몇 개쯤 될까요? 이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 수가 와서 딱 진을 치고 있는지 숨이 콱 막힐 정도로 그 진지가 그래요. 그리고 이 뭡니까? 메뚜기의 중단, 메뚜기라는 것이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지금도 아프리카 어느 지역과 저 미국 동부의 어떤 지역에는요 가끔 1년에 몇 차례 메뚜기 재앙이 오네요. 근데 메뚜기가 우리는 요만하지만요 그 메뚜기는 10cm 됩니다. 어마어마. 이 큰 메뚜기, 우리 성경에 황충이라고 기록도 돼요. 이게 한번 날아다니면 한두 번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하늘을 꽉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컴컴해집니다. 먹장으로. 그런 메뚜기 떼가 출몰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걸 비행기 타고 농약보다 안 죽는 데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하다 확
어느 산에 앉든지 논밭에 앉아서면 순간적으로 전부 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나무 줄기가 다 갉아먹으니까. 근데 이 미디안 군대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메뚜기의 중담 같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운 상대를 상대해야 되는 누구야?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용사입니까? 언제 이들이 훈련 받았어요? 언제 금방 모여가지고 300만씩 출연했는데 언제 전투력이 있는 그런 군사훈련 받아가지고 용사라는 칭을 받았습니까? 이들은 전투 경험도 없는 민간인을 갖다 당장 군대로 만든 거예요.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렇죠? 많은 숫자 제끼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많은 숫자를 다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래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요 주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주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따라서 믿음. 자, 목적의식과 따라서 믿음. 아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그 선택에 대한 믿음,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저 미디안을 치라는 거죠. 그럼 치려고 하면 여러분 방패도 들고 칼도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항아리 하나 준비해라. 그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라. 그리고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적지로 들어가라. 300명들이 들어가라. 아마 소수니까요. 몰래 잘 들어갔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가가지고 내가 지시하면 이렇게 해라. 항아리를 한 마리 동시에 팍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횃불이 들어있으니까 횃불 확 깨트리는 순간에 소리가 쨍그랑 났을 것이고 300명이 쨍그랑 나면 대단히 컸을 겁니다. 나지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캄캄한 칠흑한 밤에 횃불이 확 밝아지죠. 그러면서 모두 외쳐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맞아요. 아니, 지금 이 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저 미디안 군대를 이기려고 하면 그 미디안 지휘 본부를 우리가 300명이죠. 적지만 급습해가지고 두목을 대장을 딱 죽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지. 아니 근데 가는데 지금 특공대로 가는데 횃불 들고 항아리 하나 가지고 이게 전쟁의 방법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안 맞는 거예요. 자, 안 맞으면 사람들은 안 따라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라가요. 요새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따라와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수긍이 하면 안 따라가요. 그래서요, 이 시대는 참 어려워요. 지금 이 300명이 하나님의 선택에 세워놨다고 하지만 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은 도대체 안 맞아. 아니, 전쟁하려면 우리 특공대로 불렀으면 무기를 주든지 해가지고 가서 막 치고 막 싸우 그래야지. 아니 무슨 무기도 하나도 없이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춰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횃불 터뜨리면서 기도를 하나님 외치면 그게 전쟁하는 거냐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갖다 맞아 죽겠다. 야, 가지 말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내 머리를 계산이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따로 세워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만 보고 하는 대로 하라. 이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그 300용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나만 보고 해라. 너희 생각 필요 없다. 너희 생각 필요 없다. 너희 방법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섬겨봅시다. 교회를 그렇게 섬겨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섬겨봅시다. 여러분, 나는 우리 양주교회 성도들이 나의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 잘못된 것은, 부족한 것은 버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나타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한 내 목회 방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유 묻지 말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선교하자는 거, 복음 전하자는 거, 우리 서로 화목하자는 거, 우리 서로 여러분 위로하자는 거, 이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명령했을 때, 그냥 합시다 했을 때 그냥 따라오면 안 돼요? 뭐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누굴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이유 묻지 말고 내 생각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자. 이게 순종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부족함, 연약함은 본받지 마세요. 저도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선교적 영혼 구원에 대한 또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이런 목회 철학이 담긴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유부족하게 따라오세요. 좀 제발. 할렐루야. 나만 따라라. 기도원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뽑혀서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횃불이 땅 깨지면서 기도를 위하여를 하는데 이 잠들었던 이 미디안 군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냐, 칼 빼가지고 자기들이 찔러 죽입니다. 그날 밤 이 미디안 군대가 다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가지고 다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 시대에도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은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순종이, 믿음에 따른 순종이 가장 선입니다. 선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으로, 즉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양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세우시는, 따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분명한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다음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손 세대에 온 가지 축복으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